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라블리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12절부터 또 이후에 쭉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마지막 기술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또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26번째 시간으로요. 예루살렘이라는 모형과 상징이 갇혀 있는 자들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예루살렘이 뭐죠? 수도. 언어로는 야레야 샬루미로 돼 있나? 아무튼 뭐 따튼 뭐 평강의 도시, 드려지는 도시.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에요? 예? 수도겠죠.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아니다. OX. 모르죠? 그럼 관심 없으시죠? 이 예루살렘이요, 기원전 이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5000년 동안 이 도시 가지고 이 성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십억 명 될 거예요. 몇십억 명 좀 과장이고 몇억 명? 수많은 사람이 이 성 때문에 죽었어요. 왜요? 네? 이게 뭔데? 2005년도에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이 헤븐스 오브 킹덤인가 킹덤 오브 헤븐스인가 그게 내용이 뭐냐면 중동의 그 아랍 황제와 당대의 그 기독교 문명이 예루살렘 성 가지고 11창가에 가까운 그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지키고 공격하려고 죽은 거예요. 그 전쟁을 한 몇십 일을 하고 나서 그 성 주위에 그 시체가 쌓인 거예요, 이렇게. 쌓여서 이제 우리 그만하자. 휴전을 하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주와 그 아랍의 왕이 그 시체 더미에서 협의를 한 거예요. 너 포기해. 항복해. 항복하면 뭐 줄래?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내줄게. 근데 협의를 해가지고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성주가 올랜도 브롬인가 하여튼 있잖아요. 멋진 아저씨가 딱 그 황제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아랍 황제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 왜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all everything. 모든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모든 거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도 그 지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요. 이게 뭐 니네 거네 내 거네 쟤네 거네 해우네. 지금도 그거 지금 전쟁하고 싸우고 죽고 폭탄 던지고 막 총 쏘고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뭔데? 예루살렘이 뭔데 도대체? 응? 한글로 이렇게 예루살렘 이게 뭔데? 이게 모형과 상징에 갇혀있는 인생 중상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단지 모형과 상징이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있어요. 그걸 이제 헤게몬이라고도 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 예루살렘 지금도 그래요. 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 이 성을 누가 찾으냐에 따라서 그 당대의 상권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예루살렘을 찾아야 한다고. 네. 성권과 권력이 있어.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 도덕적인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기도 하지만 그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비즈니스가 있어요. 비즈니스가 뭐예요? 에? 돈 버는 게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다 돈이다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이 돈에. 그럼 돈이 뭐냐 또 싸워야 되죠. 돈이 이제 결국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그 자원이죠. 결국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이 상징과 모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요거에 매여서 사는데, 모형이 깨트려지고 상징이 해석되어지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에 갇혀 있지 않죠? 자유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단지 난 자유화가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 그래서요. 오늘 설교 끝. 쉬해요, 권사님.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이제 해볼게요. 우상 숭배와 모형과 상징 있죠? 한번 안기사님 읽어주세요. 종교적으로 사람을 구분하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자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짝,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투영으로 상으로 만들어 열심히 섬깁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는 원형을 설명하는 모형에 갇혀 있고 의미를 담은 상징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선한 만물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의 짝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모형이고 상징인데, 사람들은 그 모형과 상징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상으로 만들어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인류의 우상 숭배의 역사이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원형이 있고 원형을 담고 있는 그 카피가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상징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이거는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감지는 못하죠. 그 관찰자 입장에서, 우리 관찰자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봐요. 이걸 인식이라 그러고, 인식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걸 인식론이라 그러거든요. 요거를 바라보는데 요거는 봐요, 못 봐요? 이거는 이거 없이는 못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려면 이거를 통해서만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곧바로 요거를 보는 건 불가능해요. 요거를 통해서 보는데, 이것이 무엇을, 이 모형의 원형이 그것이고 상징의 내용이 이거라는 걸 알 때 이것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보는데 인식 주체자가 이 모형을 자신의 욕망으로 본다, 혹은 자신의 욕망으로 보면은 요것만 보는데, 이 모형과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 해석이 되면 이것을 넘어서 요걸 보는 거고, 요것의 내용인 요걸 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떻게 요거를 해석하냐, 설명하냐. 그래서 해석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자가 밖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해석하냐, 또 거기에서 끄트머리 얘기도 하고 존재의 회복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에 갇혀서 내 욕망을 투영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말하자면요. 여기에 내 헤게모니가 다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저렇게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눈에도 안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 원형과 모형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나라는 존재가 있죠. 나를 설명하는 상징, 모형, 이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죠. 나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의 직업, 나의 가족, 나의 성향, 나의 재산, 나의 관계, 나의 기타. 맞나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거 없이는 구성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빠졌어요. 외모. 이게 다른가요? 외모가 더 있어요. 그래, 외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나를 구성하는 모형이고 상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구에 갇혀서 나를 설명하죠. 그게 우상숭배한다는 얘기예요. 그 밖에서 진리가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의미가 들어지면 모형이 없어지고 상징이 깨쳐서 원형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것이 삭제된다고요. 삭제된다는 개념이 하나님이 내 가족을 다 죽이시고 내 외모를 다 아주 괴물로 만드시고 돈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하셔요? 그런 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갖고 있는 원형과 이것의 상징의 내용이 뭔지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표현상으로는 이해되시죠? 이게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 법석이잖아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시죠? 모르시죠? 그게 가상화폐. 그 가상화폐 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연산 체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록을 만들어서 연산자가 요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연결을 많이 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코인이 나오도록 그 일본의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을 많이 만들면 코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블록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냥 그 길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오늘날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빨래를 하려다가 빨래를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탁기가 얼은 거예요. 예. 그 세탁기가 얼었어요.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화내자면. 예? 아니야. 세탁기가 얼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럼 만약에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할게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AS를 부른다는 얘기는 나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부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지식 권력이잖아요. 요즘에는 어디에다 물어봐요? 네이버에다 물어보는데요. 네이버에다 세탁기 얼었음 하면은 어저께 네이버 검색어에서 2등이 세탁기 언 거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세탁기 때문에 원래 토요일날 다 빨래 하잖아요. 주중에 일하다가. 그래서 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한 20년 전만 해도 AS 기사를 불러가지고 기사비 출장비를 준 다음에 세탁기를 고쳤잖아요. 지금은 네이버에 쳐보고 네이버에 설명해 주는 대로 풀어요. 지식 권력이 없어진 거죠. 뭐가 중요해요? AS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이버를, 그러니까 정보를 담고 있는 네이버라는 블록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전하는 한성의 목사가 중요해요. 한성의 목사의 설교를 담고 있는 블록이라는 유튜브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그 화내는 한성이 중요해요. 근데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믿음이 좋아. 대부분 다 유튜브가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권력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유튜브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담고 있는 한 설교절에서 목사의 개별적인 주체성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자기가 뜨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많이 늘릴까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됐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온당교회 교회를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떤 분이 저한테 권면을 했어요.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몇십 명 모아놓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수천 명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게 맞는 얘기라니까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목회론이나 목양론과는 맞지 않아요. 저는 지금 당장 앉아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중요한 거지 유튜브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지 오늘날은 어떻게 움직여져요? 이 블록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돈 벌려면 요걸 갖고 있어야 돼요. 아주 급속하게 바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래서 지식 권력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이제 없어져요. 옛날에는 목사가 말하는 건 진리였잖아요. 그리고 한 50년 전만 해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 몇십 킬로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어떤 얘기 A라는 정보를 전하면 그 A라는 정보가 맞는지를 벌써 어떻게 해요? 청년들은 벌써 이렇게 껴가지고 진짜 우리도 그래요. 내가 어떤 언어 얘기 하잖아요. 어떤 주제를 얘기하잖아요. 네이버 켜가지고 검색을 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대학교 교수님들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 권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 블록 권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지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지. 이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를 담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벌써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담는 뭐가 중요해요?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외모를 의사님께 가가지고 교체하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블록이니까. 그 점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개별적인 존재성은 삭제되고 이 블록이라는 이 돈, 이 권력, 헤게모니의 가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뭐예요? 노예. 여기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요. 그렇죠? 그 진리는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거라니까요. 예루살렘이라는 모형과 상징은 3번님 읽어주셔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예루살렘도 이러한 모형과 상징에 갇혀있는 일반 동상들의 비참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대 주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모형과 상징에 갇혀있지 말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파괴하고 무너뜨릴 것이니 그 속에 있는 원형과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 그 모형과 상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한번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제가 십자군 전쟁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각주 1번인데 보세요.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사이에 서유럽과 그리스도 교도들이 성지 팔레스티나와 성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8회에 걸쳐 감행한 대원정, 십자군 전쟁이에요.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사이에 서유럽의 그리스도 교도들이 성지 팔레스티나와
성도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8회에 걸쳐 감행한 원정. 이거 맞나요? 누구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에요? 이 표현은요? 기독교인 입장이에요. 이걸 이슬람교도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시죠? 벌써 해석자가 달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를 십자군이라고 부른다. 당시 전쟁에 참가한 기사들이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원정을 십자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십자군의 태동이 종교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고, 또한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 교도와 이슬람 교도와의 배타적 싸움이라는 점에서도 종교 전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을 간단히 종교 운동이라고 성격 지을 수는 없는 복합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봉건 영주와 하급 기사들의 새로운 영토 지배의 야망.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세져요? 봉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져요? 기사가 세져요? 기사가 세져요. 또한 농민들은 봉건 사회의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희망에서 저마다 원정에 가담한다. 그 밖에 여기에 호기심, 모험심, 약탈 욕구, 잡다한 동기가 신앙적 광기가 합쳐져 있었다. 대체로 십자군 시대의 서유럽은 봉건 사회의 기초가 다져지고 상업과 도시의 발달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어. 노르마닌의 남이탈리아 및 시칠리아 정복, 에스파냐의 국토회복운동, 동부 독일의 대식민지 활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 세계와의 경계를 전진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배경에서 십자군도 정치적 식민적 운동의 일환이 될 수밖에 없었고, 종교는 이 운동을 성화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내용적, 의미론적으로는 권력 투쟁이었는데 겉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 땅이요? 모리아. 이 모리아가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아브라함 때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곳을 예루살렘 성전터로 만든 거예요. 대하 3장 1절에도 모리아산이고 이사야 46장에는 시온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루살렘이라는 성경은 이미 예루살렘이라는 원형과 의미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원형과 의미를 보지 못하고 모형과 상징에 매여 내 헤게모니를 거기에 투영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청년들이 이렇게 눈 빠지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페이지로 갑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특별한 곳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겐 이해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대의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헤게모니가 예루살렘이라는 모형과 상징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파괴되고 파멸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 통장 다 없어지는 거고 자기 땅 다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산 주식이 휴지가 되는 거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다음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지현자님 읽어주시겠어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시각으로는 예레미야의 이러한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마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형과 상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형과 상징으로 주신 예루살렘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이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 그랬죠. 예레미야의 사명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뭘요? 모형과 상징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요. 그렇죠? 내 거를 내 돈을 뭐 잃어버리게 내 건강을 막 부러뜨리고 막 하나님 무슨 뭐 조폭 양아치예요? 그런 거 하게요. 물론 이제 내가 그런 게 좀 잃어버려야지 좀 생각을 하죠. 워낙 우리가 무지하고 자기 욕망에 갇혀 있으니까 생각은 하죠. 그게 목적이지 않아요. 이러한 논의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유대의 전쟁사와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뽑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형과 상징에 매여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형과 상징을 차지하려고 미친 개떼들처럼 달려들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헤게모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헤게모니가 성경 신학적 용어로 보면요, 나의 머리됨이에요. 헤게모니는 단어 자체가 자기의 머리됨이라니까요. 이런 거 보면 참 재밌고 무서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이미 알았다고 하면서, 이미 깨달았다고 하면서, 알았죠? 아셨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시 모형과 상징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죠. 왜요?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우상에 매여 있는 이유 한번 장군사님 읽어주셔요. 이러한 논의에 성경이 아니 그 밑에 거요. 우상에 매여 있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는 이 성 하나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라는 모형과 상징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모형과 상징에 갇혀있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기준 때문이다. 인류의 모든 것 헤게모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자아가 만들어져요. 인간의 자아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우상을 만들면서 나를 만들어요.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죠. 엄마 뱃속에서 맨 먼저 나오는 모형과 상징으로서의 우상은 뭐예요? 어린 아이가 뭐가 없으면 울어요? 젖 없으면 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니에요. 엄마의 가슴, 밥 나오는 젖, 그게 나의 우상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나의 생존권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기쁘고, 그거에서 젖이 안 나오면 화나고. 아이들 젖 뗄 때 우리 큰 아들 젖 뗄 때 진짜 웃겼어요. 이빨이 썩어서 이제 젖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젖을 떼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젖 떼는 거 쉬워요?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의 가슴에다 X를 붙였어요. 생각할수록 웃기죠. 그걸 붙이고 젖을 주려고 그러니까 애가 눈이 띵그러지고 이게 뭐야 그러는 거야. 이거 무서워 이거 어디서 막 그래서 자기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렇죠? 엄마의 가슴, 그 다음에 엄마라는 인격이 오겠죠. 그 다음에 좀 자라다가 어디로 가요 이제? 어린이집으로 가잖아요. 한 4살 5살 되면 어린이집에 갈 때 애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선생님 계시네. 안 떨어지죠. 그때 어린이집에서 뭘 만들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인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떨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엄마 대신 내 마음을 위로해줄 인형을 엄마가 그걸 애착 인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라는 우상이 지금 없으니까 나의 욕망을 투영할 우상을 이거 만든 거예요. 이게 부적이에요. 이게 부적이라니까요. 상점에서 그 북어대가리 있고 말씀 있잖아요. 그게 애착 인형 개념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게 우상이에요. 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게 어린애 커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커서는 이제 사회성, 친구, 그다음에 이제 좀 가면은 이제 돈, 그다음에 관계, 외모 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상을 그러니까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게 자아가 만들어지는 원리니까요. 우리 자아는 기본적으로 우상 덩어리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자아에 그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고 나를 투영할 이 투영물만 있는 거니까요. 가짜에 매여 사는 거예요. 다. 우리 다 왜 살아요? 왜 존재해요?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게 있어요? 있나요? 별로 없어요. 다 외부에서 하라고 하고 억압하고 욕망하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를 보살피는 존재예요? 억압하는 존재예요? 지은 자매님? 못 들었어요? 부모는 우리를 보살피는 존재예요? 억압하는 존재예요? 보살핌과 억압을 구분할 수 있어요? 강제로 시키는 거 에? 예배당을 나와야 되는데 엄마 오늘 난 피곤해 나가기 싫어 나와야지. 그 보살핌이 억압이에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지. 그 보살핌이 억압이에요. 아니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아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파를 먹어야 되는데 파를 먹어라라고 하는 건 보살핌의 억압이에요. 벌써 우리 청년인데도 30살 넘은 청년인데도 엄마가 산사이 목사 설교 좀 들어라 맨날 들어 해서 유튜브 클릭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문자를 보내줘요. 엄마의 관심이에요, 억압이에요? 엄마는 내 딸이 이 복음을 알아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보내주는데 그 딸은 나를 억압하지 마세요 그래요. 엄마 마음을 모르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래요? 그럼 방임이잖아요. 이 두 긴장 관계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되죠. 그 뭐가 억압인지 뭐가 보살핌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나를 떠나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억압해. 그래서 나중에 난 뭐지? 오춘기 되시면 애 다 키우고 나서 난 뭐지? 우울증. 남자들도 난 돈 번 기계였나 그러고 여자들은 난 애 키운 기계였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산으로도 가고 카바레도 가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러니까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장난감 해가 쭉 가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애완동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그 자식에게로 가고 그래요. 모형과 헤게몬이 있지요. 몇 개월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 하나가 온 지구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수도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 나라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그 나라의 수도를 인정하려면 각 나라에 그 대사관이 있어야 돼요. 대사관이 있는 곳이 수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외국 대사관은 이스라엘에 여기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은 분쟁 지역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선언했어요. 국제법을 어기면서.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트럼프가 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해가지고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공화당이고 공화당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정제 권력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보수 권력들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어떤 신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촌은 좀 뜨겁게 만들고 미국의 자기 권력은 좀 공고화하고 이 정치 권력자들의 정치적 수혜예요. 그게. 각 나라의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 욕망의 존재의 문제 한번 우리 송군사님 읽어주세요. 이 세상이 모형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형과 의미를 알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헤게모니,
다시 말해서 욕망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진리를 알면 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너무 단순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식론적인 문제, 지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존재의 헤게모니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헤게모니를 쉽게 말하면 동물들의 자기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순한 초식동물도 절대로 용납 못하는 것이 자기보다 약한 동물이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용납 못해요. 예. 그래서 어떤 동물이든 자기의 영역에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죠. 인간에게도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이의 영역에 들어갈 때 조심하죠. 악수하는 것도 조심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람의 영역은 동물들의 영역보다 더 고차원으로 모형과 상징으로 자신의 영역이 만들어져 있어요. 동물들은 그냥 테리토리란 영토, 물리적 영토만 자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배설물로 자기 영토를 정해놨잖아요. 우리의 영토는 그런 땅이 아니라 모형과 상징으로 내가 만들어 온 게 내 영토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토에 누가 들어오면은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적인 용어로 자존심을 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 영토의 모형과 상징이 아닌 원형과 의미로 내 안에 주어졌으니까 누가 들어오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그 영토가 자기 자신이니까 요거 건들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진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토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아주 외적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토가 정복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형과 상징을 해체하여 원형과 의미로 내 안에 주어졌구나. 그걸 지식이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 진리가 이 모형을 깨뜨리고 상징을 해석하여 원형을 알게 하며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헤게모니, 자기 머리됨, 자기 주체성이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사하는 모형과 상징의 파괴로서의 은혜 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형과 상징의 파괴. 부정적인 표현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원형과 의미의 전달. 그러니까 원형과 의미는 어떻게 주냐? 모형과 상징의 해체를 통해서 준다. 그게 은혜 받음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형과 상징이 파괴됐다. 반대로 원형과 의미가 주어졌다. 이 원형과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뭐 해요? 호몰로게오 한다. 고백한다. 진리를 배우고 안다는 것은 우리 임권사님 읽어주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의 문제나 감정적인 경험의 문제를 초월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내면적이고 전 존재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모형이고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모형과 상징이 무너지고 깨뜨려져서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을 알고 경험했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배우고 교회 문화에 참여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내 존재를 규정하는 내 욕망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무너뜨렸다는 경험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말씀이 나를 깨뜨리는구나. 내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존재의 문제이고 나를 규정하는 모든 욕망과 헤게모니의 파괴와 해체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 말씀 듣고 말씀 나눌 때, 자, 말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눠서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아, 내가 더 말씀을 배워야 되는구나. 배웠잖아요, 지금. 하나, 그 말을 그렇게 해요. 습관된 거예요, 이게.
아, 내가 더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을 때까지 한승의 목사랑 배워야지. 평생 내가 온다운교회만 다녀야지. 좋지요, 저는요. 그게 뭐가 좋아요, 그게. 평생 안 죽어. 무섭더라고, 나는요. 나눌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속으로, 씨, 어떻게 하시다, 이거, 그럼. 다 얘기했는데도, 그럼. 그래서, 속에도 씨가 나오죠, 진짜.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해먹어야 되냐, 나는. 현장이야. 네, 여기 앉을래요? 네, 네, 앉으세요. 네. 추운데. 네. 안 추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기는 들어오고 이해는 되는데 자기 죽음의 실체가 뭔지를 아직 자기가 스스로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죽음의 실체를 내가 이게 죽음이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나 죽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맞아. 말씀을 던져서 계속 목 땄는데, 무섭다. 목을 땄는데, 나 죽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목이 댕댕댕 그러면서. 그럼 안 죽은 거잖아요. 네, 안 죽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몰라요. 근데 꼭 그런 분이 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 아까 말씀의 내용보다 블록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계 자체만 매여 있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신통하고 안 다가와서 이렇게 나한테 감동을 주는 설교자를 듣는 거는 좋은 건데, 이게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블럭에 대한 고민인 건지, 우리는 혼당에 쉽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딜 가든 답을 못 찾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한테 설교를 해도, 감동적이시네요. 좋네요. 그러고 끝나요. 우리 한승현 목사 참 설교 참 아주 잘하시고, 신학 영재고, 놀라워요. 그 얘기랑 내 안에 생명이 되는 차원은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진리를 배우고 안다는 걸 했죠. 존재 회복으로서의 신앙. 그럼 뭐냐? 이러한 모형과 상징에 대한 바른 이해야 알물 신학적인 용어로 존재 회복이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사의 완성이죠. 맞죠?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의 존재 회복이에요. 맞나요? 이 두 개 잘 접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보면도 안 돼요. 또 인간의 입장에서만 보면도 안 돼요. 같이 있는 겁니다. 짝으로. 그러면 무엇으로 내 존재가 회복되냐? 그것이 모형과 상징으로 붙잡고 있었던 자기 영역의 해체와 파괴로 만들어지는 원형의 수납과 의미에 대한 이해인데, 이 원형과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 신학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호몰로게요. 철학적인 용어로는 메타 언어. 쉬운 말로 언어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뭐가 풀려요? 말이 풀려요. 그래서 호몰로게요.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혹의 나이를 지나서 이제 인생 반 이상 살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께 비해서는 어린 아이지만 대충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들 뵈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대충은 한 90%는 스캔이 돼요. 특히 사장님들 하시는 언어, 부장님들 하시는 언어, 사원들 하시는 언어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성도님들이 하시는 언어. 인간만 언어로, 밑에 각주 6번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만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선악과 먹은 인간은 이 언어를 조작하여 숨겨진 의미로 전달합니다. 말의 조작. 좋은 말로 포장을 하죠. 애둘러서 하죠. 나는 정말 눈썰 매장을 좀 가고 싶고 죽겠거든요. 제가 눈썰 매장을 가고 싶어 죽겠어요. 제가요. 근데 못 가게 해요. 누군가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말하면 갈 수 있을까요? 핑계를 대야지. 여보, 결이가 눈썹 매장 가고 싶어 죽겠대. 그러면 그래요? 그럼 가야죠. 그러면 애들만 보내면 안 되니까 보호자로 누가 가야 돼요? 아빠가 가야죠. 애들보다 더 신나게. 그치요. 이런 언어가 이제 우리는 사회적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맨날 이 언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성도님들이 설교를 끝나고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품평을 하거든요. 비판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언어는 또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한 목사님.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세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한성인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언어는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예요? 너 언어 얘기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근데 너 언어 얘기하지 마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애들로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 게 목사의 의무인데 열심히 전해야죠. 그 따위로 말하니까 잘리지. 근데 이건 사회 계약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신앙 언어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우리의 말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타협한다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됐죠? 이거 자체가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리됨의 고백으로서의 호몰로게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리됨의 고백으로서의 호몰로게오는 욕망으로 포장된 내 존재, 헤게모니, 무너짐과 해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살아남과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 신앙의 회복은 뭐의 회복이라고요? 말의 회복이에요. 언어의 회복이에요.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철학적 담론은 차치하더라도 인간은 언어라는 구조물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육체는 DNA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3분의 2 이상은요 DNA 싸움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신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뭘로요? 언어로.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의 공통된 논의예요. 그래서 인간만 언어를 구사해요. 아니에요. 돌핀도 초음파로 언어를 하는데요. 그거는 그 정보, 심플한 감정까지 한다고도 누가 또 연구 발표를 했긴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인간만 메타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인간 존재를 좋게 말하면 언어의 집, 나쁘게 말하면 언어의 뭐요? 감옥. 쉽게 말해 우리는 말에 갇혀 있습니다. 말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모형과 상징으로 주어지니까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모형이 깨지고 상징이 해석되면 진리라고 합니다. 전자를 율법에 갇혀 있다. 후자를 진리로 자유하다. 이 언어의 신앙적 버전이 호몰로게오. 고백하다, 시인하다.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구조물은 호몰로게오이고 메타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호몰로게오라는 컨텐츠, 텍스트를 얼마나 풍성하게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깊이 있게 소통하느냐의 영역이에요. 그 호몰로게오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죽었다가 살아나세요. 모형과 상징의 죽음.
원형과 의미의 살아남을 통해서 메타 언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풍성해지잖아요. 뭐가 풍성해져요? 은혜 받으면 막 기쁘고 풍성하다 그러잖아요. 뭐가 풍성해져요? 말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친한 친구랑 불알 친구 만날 때 말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뭐 씹새끼, 개새끼, 연 하면서. 그 왜예요? 그 관계가 깊이 있으니까 나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풀 수 있잖아요. 그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메타 언어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시인들이 고백이 뭐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말을 곡에 달아서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그 행위 되니까요. 그게 풍성해져요. 그게 나라는 존재를 지지해주는 그 풍성한 돌봄의 상이 되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라요. 그게 어떻게 경험되냐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원형과 상징, 모형과 상징, 원형과 의미의 재석 통해서 드러납니다. 4페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깨어짐과 자기 해체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복적 신앙에 매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묵시 복음을 이해하는 분들 중에도 여기에만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셔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뭐로요? 부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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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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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예요. 다나토스와 아나시스타스는 짝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많이 죽었으면 많이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많이 살아난 사람은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많이 죽어본 사람이 안 죽은 사람, 넌 왜 안 죽어?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거냐고요. 살아났다면서요. 그래서 자기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을 제가 성막의 모형과 관련해서 희생재단에만 멈추어 있는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성막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제단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제단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두 번째 제단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이고, 세 번째 제단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예요. 첫 번째 제단인 번제단은 성막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경험되는 옛사람의 죽음이겠죠. 두 번째 제단인 향단은 성막들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경험되는 죽음으로 날마다 죽어가는 성도의 죽음이겠죠. 두 번째 제단, 그러니까 첫 번째 제단과 두 번째 제단을 원어로 보면은요, 첫 번째 제단인 번제단은 번제가 올라고요. 히브리어로. 단이 미즈베야흐예요. 그러니까 합성어죠. 올라 미즈베야흐예요. 올라는 뭐냐면 올리다 그 뜻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즈베야흐 올라는 위로 올리는 제단이에요. 동물을 태워서 태운 거를 위로 올리죠. 하나님께를 올리는 거예요. 번제단. 향단도 향이 케토레트래요. 요거는 냄새를 올리는 거예요. 단은 똑같이 미즈베야흐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올리고 향을 올리는 제단이 번제단, 향단이에요.
속죄소, 카포레트는요, 이거는 내려오는 제단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캡토레트, 속죄소에 하나님이 내려온다라는, 시온의 은혜를 부여한다는 그 개념, 인자와 사랑이 부어지는. 그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은혜가 부어지는, 내려오는 용서와 화해와 안식을 상징하는 게 속죄소예요. 됐죠? 자, 그러면 번제단의 희생제사 속에서 속죄소의 안식으로요. 번제단과 향단은 희생제물을 태우고 향을 피워 위로 올리는 제단이라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래로 부어지는 제단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옛 자아가 최소한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단회적인 죽음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죠. 그 죽음이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날마다 반복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막들이 아니라 성소 안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지저분한 텐트예요. 피냄새, 동물 타는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기 싫은 아주 지저분한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그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피냄새,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 그 성막 아니에요.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몰라요. 그래서 신앙을 뭐라 그래요? 비밀. 그 비밀을 드러내는 걸 아포칼리시스, 계시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워요? 성막 안에서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은 제가 뭐 하는지 안 보여요. 비밀이에요. 그 죽음이 가운데쯤이요.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는데, 그것을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의미합니다. 성소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7 촛대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전설병, 진설병이 있죠. 떡. 그리고 가운데 향을 피워 위로 올리는 향단이 있죠. 번제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 애굽의 신앙에서 나와서 광야예요. 보이지 않는 성소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말씀의 빛과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을 배우는 거죠. 그것이 지성소로 향하는 삶이다. 그 속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안식과 자유와 진리의 건nem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삶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소리를 내는 자로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역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나토스를 넘어 아나스타시스, 이거 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어려워하는데 우리 다 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자기 없음을 아는 것에만 멈출 수 없습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은 아나스타시스로 살아나는 과정인 거죠. 결국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은 속죄소에서 경험하는, 속죄소에서 뭘 경험해요? 네, 하나님의 섬김.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어디서요? 속죄소.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걸 진리로 자유하다, 안식하다.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언어적으로 표현은 말을 주시는 거예요. 호몰로게오, 메타 언어를 속죄소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모형과 상징의 파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모형과 상징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메타 언어를 주시는 거죠. 그거를 은혜라고 우리 기독교인들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은혜 받아가지고 뭐 찬양하고 뭐 헌신하고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 현실 속에서 흘러나오는 섬김과 수고, 자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요, 사도들이 계속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래라.
섬겨라, 수고해라, 애써라, 헌신해라, 헌금 내라, 봉사하라. 서신서를 보세요. 서신서는 그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임한 성도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타 언어로서의 그 양식의 문제라니까요. 그 대충 제가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이게 수고하여가 헬라어로 코피아오예요. 코피가 나도록 그걸 수고한다. 농담입니다.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뭘 줘야 돼요? 받은 걸 줘야죠. 내 걸 주면 내 의잖아요. 받은 걸 주면 내 거 아니죠. 내 거 갖고 준 거니까 나쁜 사람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내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 거라니까요. 내 것처럼 주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거 가지고 지 것처럼 저러고 있어? 그게 불의한 청지기예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 봉사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그래서 헌금 내는 게 받는 거 좋다,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고전 15장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 코피아오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심지어 해산의 수고, 여기에 산고의 진통을 겪다. 에베소 4장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뭐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돼요. 뭐 하나님의 그 헤세드, 자비, 은혜가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제,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계시록은 보세요. 내 사업,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이거 다 안 돼요. 다 너희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속죄소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섬김, 지성소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자유와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흘러나오는 호몰로게오로 고백되는 언행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의 수고, 너희의 인내, 너희의 섬김, 너희의 사업, 너희의 선한 일이라고 해요. 이번에 우리 한 권사님, 우리 노원 교회는 이렇게 말하자면 구역장과 말씀 나눈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사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눈 모임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목사가 이렇게 막 해달라고 부탁 안 해도,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기적이 뗐으면 알아서 걸어 다녀야죠. 아주 한 권사님께서 아주 놀라워요. 진짜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성장과 자유 안에 흘러나오는 그 수고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일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미성년, 18세까지인가? 만으로 15세까지, 15세 전까지는 알바를 못하게 되어 있죠. 아동 착취 개념으로. 근데 그 이상이 되면은 알바할 수 있어요. 왜요? 자랐으니까, 사리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제 노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게 노동이에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운명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하면 안 되죠. 잘해야 되니까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왜곡된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에 갇혀서 옛날에 생돈 잃어버리고 생시간 허비했던 것을 이게 기억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기 자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누가 일하면은 너 율법적으로 일한다고. 그런 트라우마가 경험된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건강하게, 정당하게 이렇게 자라가는 성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왜곡된 복음 때문에 갇혀서 상처받았던 것들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직도 나는 그렇다 그러면 계속 배우시면서 이렇게 회복해 가야 돼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속죄소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형과 상징의 파괴로 주어지는 원형과 의미를 담은 성도가 그 모형과 상징에 갇혀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그게 가능해요?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제가 경험했어요. 처음 개척하고 나서 교회도 조그마고 지금도 조그마지만 사람도 없는데 김동수 설교 다 들었다는 분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가가 아니에요. 너는 비질리다. 너는 아직도 그래. 교회 와가지고 감히 목사 앞에서 제가 몰라서 대꾸를 안 한 게 아니라 교인이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비질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들이 막 상처를, 청년들 유지했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쟤네 뭐 하는 거냐, 이거 막. 저런 게 복음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고 막, 재수없다고 그러고 막. 물론, 왜곡된 복음에 갇혀있는 분들의 그 상처와 눈물과 아픔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픈 거죠. 그것도 치료해주고 보살펴줘야죠.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좀 세상을 그 진리와 성숙된 마인드와 이게 이 은혜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해석해주고 이해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기적에 참여해서 계속 이렇게 그러면 되겠냐 생각이 들죠. 잘 이렇게 우리 한 청년한테는 하도 내가 답답하니까 한 4년 가까이 드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3, 4년 들었는데 이제 하산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고. 그 제 의도는 좀 이렇게 잘 먹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유를 살지 않냐, 아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데 그 여전히 그것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는 게 모든 자기가 엎드려서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잘 듣는 그 말이 선생님 말이고는 그게 안 들리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하자면 자기의 모형과 상징이 안 깨뜨려지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게 깨졌는데 한 부분적으로 깨졌다든지 충분한 이해가 없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인간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면서 말씀과 진리, 성령의 은혜 안에서 속죄소의 그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 살아가는, 그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언 그리고 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